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일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못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날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친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여권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선호하잔 20규빗의 위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인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제단과 성전들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동쪽에 입구가 있고 그 동쪽 입구로 들어오면 처음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으로부터 안으로 계속 들어갈수록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짐승을 각든 후에 불태워 죽임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즉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생겼지만 이 각 목퉁이마다 뿔을 만들고 그것을 노수로 둘러쌌습니다. 이 각 모서리의 뿔은 희생제물인 짐승을 메어두거나 짐승의 피를 바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에는 이 범죄자가 이 뿔을 잡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번제단은 죄 있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뜰의 길이를 오늘날 길이로 환산을 하면 남쪽과 북쪽은 각각 45m,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약 22.5m로 이 성막 뜰의 면적은 약 306평 되었습니다. 이 성막의 외곽은 세마포 휘장을 둘러서 만들고 60개의 기둥을 박아서 그것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나 짐승들이 함부로 이 성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성막을 세마포천으로 둘렀다는 이것은 이 성막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곳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동쪽에 성막들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다는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동편에 그릇들을 두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는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이 이 에덴의 동쪽 입구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 성막 동쪽에 입구가 있다는 이것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도목을 통해서 이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순수한 감람류는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과정인 이 올리브를 틀에 짜는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올리브를 방아에 찧어 짜낸 방식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감람류는 불의 밝기를 더 밝게 하고 그리고 그름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 등불이 여호와 앞에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빛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하듯이 성도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성막의 도구들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와 같습니다. 성막의 입구인 동쪽에서부터 뜰에서 번제단 그리고 등잔대가 있는 이 성소에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감람유리로 밝힌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뜰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에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의 종식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육적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니